이 표현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이 표현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가지고 여기다가 많이 인용을 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이 용어들이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연상해 보면서 그때 그런 식으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했을 때 그것이 재앙과 심판이 이루어졌었던 그런 때였지라고 연결을 해보면 요한계시록을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재앙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 심판과 멸망에 대한 상황들 안에 항상 공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안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과 징계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거대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심판과 구원이 진행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기류, 두 가지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뜬금없이 다섯 천사가 나타나서 나팔을 불었을 때 이런저런 재앙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으로 기도를 했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를 했고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기도의 자원을 가지고 징계와 심판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하튼 다섯 번째,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거대한 시리즈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죠? 도장이 찍혀져 있는 그 인을 뗐을 때의 재앙. 두 번째는 나팔을 불렀을 때의 재앙. 또 세 번째는 대접이 쏟아졌을 때의 재앙인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에 해당되는 나팔 심판 중에 다섯 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별을 본 것이 아니라 하늘에 떨어져 있는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 같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버림당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의 그 고귀한 하나님의 처소에서 쫓겨난 어떤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이 별과 같은 존재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는 계속해서 한없이 내려가는 한없이 깊어지는 그 구덩이와 같은 것을 무저갱이라고 하는데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답니다. 이거 권세를 가진 거죠, 그죠? 그런 자. 근데 그런 자가 무저갱 9장 2절에 무저갱을 열었는데 그 구멍에서 연기가 막 올라왔대요, 그죠? 그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다 에워쌌더니 어떻게 돼 있다고 했습니까? 어두워졌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 어두워졌더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징계를 묘사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또 두 번째 이 연기로부터 뭐가 등장을 하냐면 3절 보시면 황충 메뚜기가 등장을 해요. 그죠? 메뚜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 메뚜기가 또 어떤 권세를 받았느냐면 3절 하반절에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전갈은 독침을 갖고 있잖아요. 독침을 막 쏘는 그런 권세를 가진 메뚜기가 있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자연 세계의 메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메뚜기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자 애굽인에게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런 자연의 곤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냥 그 곤충이 상징하는 바는 뭐겠습니까? 이 곤충이 상징하는 바는 애굽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이 메뚜기에 의해서 다 초전박살 난다는 거예요. 이 요엘서에도 보게 되면 이 황충이라고 하는 재앙을 뭐에다가 다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북방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황충이 있는데, 그 북방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거대한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거대한 능력의 권세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능력의 권세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근데 이 능력의 권세가, 황충이라고 하는 능력의 권세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세 가지 명령이 있어요. 그죠? 그 세 가지 명령이 9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9장 4절 보시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식물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메뚜기는 식물을 건드리는 곤충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곤충한테 식물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곤충 이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땅에 있는 식물을 해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4절 하반절 보시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도장을 받지 않냐,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9장 5절에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지옥으로 넘어가기에 그 과도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결국 뭡니까? 지옥을 연상해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옥에 사람이 가게 되면 차라리 죽는 게 편해요. 죽는 게 참된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주변에 있는 세계가 다 정리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의 고통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은 계속 느낀단 말이죠. 그죠? 황충이라고 하는 메뚜기가 전과일과 같은 이렇게 독침을 쏘는 그 권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권세로부터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픔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그런 거대한, 정말 쓰디쓴 고통의 도가니 가운데 늘 언제나 그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심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무적행의 권세를 받은 자들, 또 이 황충이라고 하는 자들이 뭔가 거대한 세력이고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탄이라고 곧바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11절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아바돈과 아볼론이라고 하는 건 파괴자를 얘기합니다. 멸망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상 가운데 이게 사탄이 뭔가 강력하게 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는 것인지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뭔가 파괴가 되는 것 같고, 뭔가 그 안에 계속해서 멸망만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이게 사탄이 제공하는 강력한 파괴의 공작인 거죠. 그죠? 뭔가 계속해서 어둠만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파괴만 있는 것 같고, 계속해서 뭔가 공격만 있는 것 같고, 공포만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궁극적인 거 하나님의 영혼들을 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이 아닌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상조치란 말이죠. 그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시 9장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의 하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탄의 추종자들인데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탄의 추종자들, 사탄의 거대한 하수인격에 속하는 세력들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징계하고 심판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탄을 도구로도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탄의 공격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시련과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낼 때 그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의 그 상황이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된 겁니까? 사탄의 공작이죠, 그죠? 사탄은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재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욥의 가정을 공격하고 욥의 삶을 공격하고 욥의 육신을 공격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더더구나 이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이 하수인격에 해당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9장 2절을 보시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재앙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가 뭐 세균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도구로 작용할 수가 있지만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어둠과 무질서와 혼돈의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세상이 엄청난 무력과 또 무기와 또 전쟁과 난리와 또 폭력과 엄청난 이 마치 거대한 회오리바람이 몰아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주하는 우리의 사회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전쟁의 난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라를 빼앗기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가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불협화음과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세대와 세대 간의 다툼과 반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사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사상과 사상의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거대한 어둠이라고 하는 건 사리가 분별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죠? 애굽인들이 사리가 분별됐나요? 사리가 분별이 안 됐어요, 그죠? 이게 옳은 건지 저게 틀린 건지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사회 속에서 그 어둠이 작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우리들은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뭔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우리가 과도하게 유튜브에 너무 집착을 해요. 유튜브에서 이러이러한 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으로다가 그것이 팩트인 것으로다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팩트가 아닌데 그 팩트를 메꿔 가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인데 그게 마치 진리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유튜브에 빠지시면 안 돼요. 유튜브에 빠지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 반대되는 내용을 듣고 싶지가 않단 말이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라봐야 할 그 세계관과 렌즈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고 우리의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 빠져서 그것이 옳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귀를 닫아버렸단 말이죠, 그죠? 분별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마치 구구단 암송처럼 이렇게 성경의 이야기를 다 구구단 암송으로 엮어놓은 것처럼 구구단을 암송했으면 곧바로 툭 치면 구구단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마치 뭔가 이렇게 구구단처럼 엮어놓은 공식이 있으니까 그 공식만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툭 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구구단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성경을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굴비 엮듯이 성경의 이야기를 그렇게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대 상황을 막 뛰어넘습니까? 시대 상황을 막 뛰어넘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시대에 배경이 있는 거고 그 시대에 알맞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그 내용을 앞뒤 분간하지 않고 판단해보지 않고 시시비비를 가리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막 건너뛰어 버려요. 막 그냥.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갇혀 있으면 그게 진리인 것으로다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야기해도 진리가 오히려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목사 방에 들어가 봐도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그죠? 이쪽에 있는 분들 올리고 저쪽에 있는 분들 올리고 결국은 내리십시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십시다. 사적인 이야기로 그냥 전환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곤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두워질 때 어두워져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더 선명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꾸 어떤 그 대상, 그 존재, 그 어떤 사건에 우리가 너무나 과도하게 극단적으로 몰입이 되어버리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해. 내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이 있는데 내가 가야 할 진리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세력이 이 지상 가운데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징계와 재앙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를 전쟁의 도구로도 사용하셨잖아요. 그죠?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죠?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탄처럼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다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영혼들을 건지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지고주순한 사랑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거기에 시선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겨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나팔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재앙과 심판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앙과 목적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이 재앙과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진행 과정들을 집행해 가시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시 9장 4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9장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만 쳐버려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재앙의 사건, 애굽에 있을 때 재앙의 사건들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죠?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애굽인을 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애굽인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 좌우 그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그동안의 징계의 상황들을 바라봤던 또 다른 민족들이나 아니면 애굽인들 중에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따르는 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유 우리도 저렇게 따라서 문 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이거 양의 피를 좀 발라봐야겠다. 그래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준엄한 징계의 경고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과 또 하나의 2차적인 차원이 있다면 믿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기서 이 상황들을 좀 보시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저 9장 11절에 아바돈과 아볼론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과 그 세력에 버금가는, 그 세력에 추종하는 그런 자들의 그 이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게 9장 7절부터 쭉 등장을 하고 있어요. 9장 7절을 보시면 몇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7절에 보시면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뭐라고 돼 있어요? 비슷한 것을 썼으며,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예요. 진짜 왕관은 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의 관은 따로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황충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이 하나님의 쓰신 관과 비슷한 관을 썼대요, 그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권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위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모습으로다가 이 땅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과 같다라고 그랬잖아요. 말과 같다. 근데 말과 같은데 두 가지만 볼게요. 9장 7절 하반절 보시면 얼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고, 또 9장 8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뿔을 달고 왔습니까? 뿔을 달고 있던가요? 아니죠, 그죠? 정말 옷도 아주 수려하게 차려입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또 이렇게 뭐 챙기거나 또 사람들에게 또 유혹을 하거나 그러할 때 보시면 얼마나 아주 그냥 천사와 같은 미소를 하면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요. 우리 여기나 이렇게 버스 터미널 같은 데 보면은 도 닦는 분들 이렇게 한 번씩 혹시라도 만나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죠?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너무나 선한 기운이 그냥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광채를 일으키고 있어요. 내가 자매님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형제님 같은 분은 처음 봤어요. 잠깐만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의 미래가 막 내가 잠깐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막 하늘이 막 열리고 그 안에 막 천군천사가 막 날아가는 것 같고, 이런 기운을 느낀 자매는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하고 잠깐 한마디 얘기 나누실까요? 우리 형제님을 보니까 마치 그냥 포효하는 사자처럼 거대한 용맹함이 막 보였고, 지금 거대한 악의 세력들을 막 응징하는 그런 포효하는 사자와 같은 그런 내가 그 모습을 봤는데, 이런 기운을 가진 우리 형제님을 내가 처음 봤어요. 잠깐 이 얘기 좀 나누실까요? 그래.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한 굶주림이 있는 사람들은 그 칭찬에 획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여자와 같대요. 여자 머리털과 같대요, 그죠? 여자의 머리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는 미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죠? 매력적인 아름다움이 있어요, 여자의 이 머리털은. 근데 고대 사회에서의 이 여자가 머리털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은 음녀가 갖고 있는 기질 중에 하나예요. 이 머리털은 말하자면 음녀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화된 표현이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의 세력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의 그러니까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 아니면 또 이단의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 자들은 얼마나 그 말들이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인 정연함이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빼앗아 버려요. 그죠? 막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 논리에 전개되는 그 내용들에 딱 빠져들기 시작을 하면은 서론부터 결론까지 일목요연하게 딱 뭔가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참 말꾼이야. 저게 진리였어. 내가 저 사람을 막 따를 거야. 이 사람을 막 신으로 막 떠받쳐. 근데 이빨은 사자 이빨 같대요. 그런 공격성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결국 사탄의 하수인격에 해당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이 바로 아바돈과 아볼론을 추종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평온을 누릴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부자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누군가 시원한 이렇게 뭐 물 한 모금이라도 딱 갖다 던져주면은 자기가 막 소생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 천국과 지옥에는 거대한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 간격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탄을 도구로 해서 사용하시는 지옥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하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후부터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종말을 예언했을 때 그 종말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가 종말의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완성은 어느 때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간격 가운데 그 과도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과 수많은 민족들이 싸우고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런 것도 정말의 여러 현상일 수가 있는데 이것이 곧 종말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하튼 우리가 종말의 완성, 종말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 왔을 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야 내가 이제 끝났다 망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와야 되는 것이고 종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주체적으로 펼쳐가야 할 종말의 시대 그 하나님 역사에 이 땅 가운데 새롭게 출현하는 그 종말의 완성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고린도전서에서 마라나타 그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정말 뭐가 뭔지 좀 혼동되기도 하고 마치 거대한 블랙홀에 이 우리의 정신이 빠져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뭐가 뭔지 이렇게 뭔가 희망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미래를 찾기 힘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마음들이 혹여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어떤 주어져 있는 현상이나 주어져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관심사를 쏟을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으로 생각하고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역사를 최종적으로 집행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땅 가운데 종말을 완성시키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우직하게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여정길을 걸어가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실천해가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만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실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안에 수많은 어둠과 무질서와 막 정말 잡다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지혜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영역은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다만 기도의 자원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시고 더 깨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펼쳐지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 영혼은 꼭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혼들을 꼭 마음속에 품으시고 계속 그 영혼들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하시고 각 나라 열방 가운데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과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지도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깨어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